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앞서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의를 나타내는 것 같아도 주님 없이 혼자 달려가면 엄마 내 보내도 않는데 네 혼자 달려가노, 이게 죄야. 응?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세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권세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수연이는 얼마나 했어? 너 비타민 먹냐? 먹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신앙의 열정이 붙을 때는 막 열심히 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교회에 충성하는 기쁨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고 막 그래서 막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서부터 시들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계속 성숙한 신앙으로, 자, 처음 사랑이 성숙한 신앙으로 다음 처음 사랑, 다음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 가야 되는 이 신앙의 분기점에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돌짝밭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싹을 내고 가지를 내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그걸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잎이 무성한 나무죠. 가지가 무성한 나무. 무성하기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더 훌륭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여 나무가 그냥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둘 다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훌륭하다면 그래도 가시던 뿔은 핍박은 이겼잖아요. 박해는 이겼잖아요. 돌짝밭은 이겼잖아요. 햇볕의 기웃은 이겼잖아요. 그러죠. 이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은 잎만 무성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신앙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분량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세상에 온 땅에 시험이 임하는 그때 너만큼은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게. 왜?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수식했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자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좀 했더니 정말 여러분, 나라 잃고서 독립투사되는 것도 좋지만 나라 잃기 전에 나라 지키기 위하여 법정에 불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기독당 찍으라고 안 했습니다. 기독자유당 찍으라고 안 했습니다. 새누리 찍으라는 얘기도 안 했고 더민주 찍으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다만 신앙 양심을 따라 찍어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동성연애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동성연애를 발의한 사람은 찍으면 안 되지. 당연히 신앙 양심에 그러면 돼? 안 되지. 차별금지법 하면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데 어떻게 그 표를 찍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 기초한 신앙 양심이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래 성경에. 그러면 신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냐?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그 시대의 지식적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바. 구약은 또 그렇게 했고 해야 됐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것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냐?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 못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지옥 갑니까? 네, 그러면 잡혀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봐요.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서 가장 각양 음란함이 행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표, 그 투표용지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당이 몇 개 됩니까? 나 세다가 말아서 번호가 있지만 끝에 번호는 안 봤어. 아찔해서. 18개? 21개야. 21네, 21. 근데 그 21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팍 가는 당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봐. 넌 무슨 당 찍었냐? 2016년 총선 때 넌 무슨 당 찍었냐? 그럴 때 나는 민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자 찍었습니다. 민주 네 아내도 충분해. 네 딸로 충분해. 왜 민주 찍었어? 나는 민주가 좋은데 홀만 좋은 민주? 그거 말고 걔들이 말하는 민주와 우리 민주는 달라요. 조선민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시장자유경제체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 얘기했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아니 그럼 NLL을 지키는 게 상식이고 우리나라의 군사분 개선을 지키는 게 상식이고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이건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거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 NLL 선이 좀 무너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노무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 정치하겠습니다 그래. 새 시대를 외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 대통령 중에서. 모르죠? 새 정치 누가 그랬지?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나? 보통 사람 외친 사람 있죠. 보통 사람. 누구?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우리나라식에 맞는 민주주의 외친 사람이 있죠. 민주주의 누구?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민주주의 말한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말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께서 새 정치 외쳤어요 그때. 새 시대 그렇죠? 새 시대. 이분이 말하는 새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람 새 정치 아니 요즘 말하는 노무현이 아니라 요즘 누구요? 안철수 씨가 말하는 새와는 다르지. 그 사람이 말하는 새는 뭐예요? 이 안철수 씨가 말하는 새는 뭐예요? 모르잖아. 알아요? 여러분 개념 정리됐어요? 모르죠? 모르잖아. 모르는데 새에 매료돼? 아니지. 그의 안보관이 무엇인가 우리는 듣잖아요. 확실히 듣고 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것이 새 것이지 새 것. 이제까지 동성연애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제까지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것이겠지. 그것이 흠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생각이 흠 것으로 여겨지고 동성연애 해도 된다. 이것이 새 것으로 여겨지겠지. 새 것이면 다 좋아? 야, 진혁아, 네가 결혼했는데 네 부인이 새 것 따라간다고 남의 남자 따라가면 좋아? 그것도 새 것이요. 맞아 틀려? 또 소통 얘기합니다. 소통. 그 박지성 가진 사람이 아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자기는 소통 안 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뭐 의사가 말하면 들어줘야 되고 막 남한테 주장할 땐 소통인데 자기한테는 불통이야. 요거 소통도
그 사람의 말하는 소통과 상식적 수준에서 여러분 언어는 공통분모에 의해서 통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소통은 대한민국의 광화문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불러야 참민주주의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불법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 사람의 소통의 수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논문을 쓸 때요, 제가 석사 논문도 써보고 박사 논문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제목을 소통에 기초한 새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사 뭐 이렇게 논문을 쓴다 그러면 소통이란 무슨 뜻이냐, 내가 말하는 소통이란 무슨 뜻이냐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국어적 의미에서의 소통은 이것인데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소통은 박근혜, 나는 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박근혜 2년 전년 막 그러더라고. 아니 국가원수를, 자기 국가원수를 자기 자신도 안 지키고 2년 나와봐. 그때 나와야 그게 소통이다. 그게 소통이야? 그건 소통이 아니지. 소통도 소통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수준이 있어야 소통이지. 안 그래요? 이 사람들 이상하네. 왜 반응이 이래? 그래 안 그래 수연이? 그치? 강제성은 아닙니다. 자, 또 새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국어사전의 의미에서의 새라고 하는 의미, 조선시대에 말하는 새라는 의미, 아니 전두환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말한 새라는 의미, 안철수가 말하는 새라는 의미, 별로 설득력이, 새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논문에서 지금 소통이라는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요거 세 개를 지금 다루려고 그랬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민주주의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는 어떤 색깔의 민주주의인가를 거기에 딱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기 어느 아들이 그 얘기 했죠. 정씨 성가진 그분 아들이 서울 시민들 미개인이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미개인의 개념이 뭔지 드러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개인의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서는 사람 중에 진짜 미개인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청년이 왜 미개인이라고 말하는지도 몰라. 근데 국어적 사전에 미개인은 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더 들고 일어나고 더 선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는 미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아요? 아세요 여러분 뭔지? 그 정몽준 씨인가요? 정몽준 씨 아들이 말한 말이야 미개인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한 것의 본의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거 모른다고, 그거 모르고 그냥 그 미개인이라고 보도하니까, 아 미개인 우리 청년이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대통령 나와봐 씹어먹겠다고 그러는, 그거는 말은 바른 거예요? 그렇게 이게 윤리관, 도덕관, 이념관이 잘못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겠죠. 이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소통이라는 것과 새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분명히 선명하게 설명하기 전에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흥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라 흥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만세 외쳐도 되고 김정은의 지도력은 탁월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냐 이 말이요.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래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 쪽으로 기울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대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나니,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은 거두어서 불쏘시개로 쓴대. 여러분 보세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심정이 전달되어진 가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이 영양분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상식이 예수 믿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돼.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상식이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공급되지 않았는데 나무처럼 붙어 있다면 그것은 모조품 아니면, 붙어 있는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온 좀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함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수함.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이런 좀 오염된 생각 말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자, 사대교회에 문제가 뭐였다고요? 가지는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해. 그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너를 방문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심판받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회개해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는 그날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어느 분기점에서 계속 신앙이 더 진국으로 올라가되 이제까지는 종교생활을 했을지라도, 아니면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진 모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믿던 믿음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성숙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섬세하게 음성을 듣고, 전에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변화가 일어나고, 전에는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장이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만큼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이것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신앙 경험을 많이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 이 말이야. 만약 닮아가고 있지 않고 여기서 완료형으로 끝났다면 죽은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죽은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저만 했고 이만저만 충성했고 내가 이만저만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점수를 얻을 만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앙이 멈춰,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진 신앙의 경험들이 앞으로도 더 신앙을 다 장성하여 그렇게 지금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 것으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공급을 내 가지에 품어서 곁가지에게 연결하여 그 곁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없다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섬길 수 있는 유익함이 중단되었다면 피가 막히면 살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핍박도 이기고 박해도 이겼어. 그리고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는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가시던 뿔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 나무. 근데 가시던 뿔의 기운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걱정.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이 쏟아지는 만큼 지금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많죠. 다 보기엔 신앙이 좋아. 본인이 생각해도 신앙이 좋아.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서 목사님 바쁜데요 그러면 만사통과. 응? 하나님 바쁜데요. 바빠서 하나님 일은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인정머리 갖고 세상을 몰라서 목사님은 회사 생활을 안 해봐 갖고 말이야 회사 생리를 모르니까 야 순발력은 좋네. 그래서 다시 던져줘. 좋아, 괜찮아, 던져줘. 내가 다시 던져줄게. 그렇지. 목사님이 그런 거 모른다고. 아니, 목사는 세상을 알아서 세상을 이해해 주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선영아, 세상은 목사가 세상을 알아서 타협하지 말라고 목사도로 세상하고 섞이지 않은 제사장 반열에서 제사장을 세웠어. 너무 깜깜하게 모르네. 나는 그걸 원해 주님이. 근데 얼마나 기독교 25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6촌 동생이었다고 그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촌 형이었다는 얘기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한누리당처럼 한나라당이 생각났다가 새누리를 얘기하려니까 두 개가 앞에서 한누리가 된 것처럼 헷갈렸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미안,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응? 기독교 25시. 아니 목사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저런다고. 여러분 목사는요 세상 몰라도 성령의 감동은 알아야 돼.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일을 하셔. 할렐루야.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을 너무 알아서 세상 방법을 쓰면 목사가 약간 빠져서 너무 세속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네 조둥아리는 뭐냐? 하나님이 조둥아리라는 말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세요? 거룩하게 할까요? 그러면 너의 앵두 같은 입은 뭐냐?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는 목사가 세상을 몰라서 타박했지.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너무 세상적인.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냐? 좁은 문 협착한 길. 네가 말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아니야. 내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성도답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투표를 하려거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벗든지 투표를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국회에 나간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 편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가짜 국회의원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이름만 내면 다 아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진선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 교회에 왔다고 거기 가서 당선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했다나.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건방진 말은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러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말한 성경은 뭐냐? 사도가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전한 말을 다른 사도와 천사들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성연애가 된다고 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했는데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보다 지나친 거 있어?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럼 너는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 생각해봐. 적당히 받지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 충만은 지나친 거 아니야? 충만은 지나친 거 아니야? 네가 말할 때 내 입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세상의 소리, 공자의 소리, 소크라테스의 소리, 개똥 같은 소리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나를 보증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심정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면 그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오전 설교처럼. 그러나 내 말이 만인 앞에 박수를 받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말을 넌 지나치다고 여겼냐? 그러면서 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네가 구하는 것보다 다 지나치게 구하는데, 내가 볼 땐 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이상도 달라고 그러고 난 또 그렇게도 줬어. 그 지나치지 않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의 믿음이 다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감성과 내 지성이 나를 흔드는 사람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들어온 소리 말고. 자, 정교분리 얘기해줘. 정교분리.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구야? 모르지? 괜찮아. 아는구나. 그렇지. 토마스 뭐라 그래? 토마스 뭐라 그랬지?
토마스 제퍼슨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거 몰라도 제사함에 상관없어.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정교 분리를 얘기할 때 정교 분리를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첫째, 세상의 임금이 나라의 아니 이 기독교의 수권자가 될 수 없어. 통치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법이 있으니 세상의 법 가지고 교회 법을 다루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그것을 세금 내야 된다고 외치죠. 여러분, 그때부터 나라에서 벌써 세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응? 자, 대은교회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무소에서 조사 왔습니다. 담임 목사 출두하시고 재정부장 출두하시고 교회 중직자들은 다 출두하시고 출두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자, 자료 갖고 오셔라. 갖고 오면 여기는 출입금지 저기다 빨간 것이 딱 써놓고 이 교회에서 중직자들 서류 다 갖다 놓고 공무원이 갑질하면 갑질 받아야 돼.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정교 분리 얘기할 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맞습니까? 성전의 것은 성전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걸 세상에 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나 이 말이에요. 손봉아무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주장했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 네가 세상 윤리적으로는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나랑은 반대가 됐어. 자, 또 두 번째, 수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정교분리.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 자, 세금의 문제 같은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이거 한번 찾아봐. 내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 없는데 한번 찾아봐. 인터넷 찾으면 한번 띄워봐. 여러분, 정교분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부패해가는 정치를 무관한 것이 거룩한 것이냐? 아니요. 선지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그거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는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돌짝밭.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시덤불의 역사로 인해서 고민하게 돼.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삽니다라는 주를 따라가느라고 나를 버리고 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 믿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환난을 지나서, 그 다음 연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한 번의 환난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두 번의 연단으로 인해서 지쳐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이 사람이 인정받는데요. 온 지면 위에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그 사람은 그 환난의 바람에서 막아주신대. 여기 청년들 잘 들어. 지금 청년들이 수연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당해.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물 없어 헤매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그에겐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수연이의 40대가 행복하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를 선택하느라고 좁은 문 협착한 길 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어. 현수도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예. 찾았어요? 찾았으면 나한테 좀 줘봐. 내가 찾아볼까?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찾은 것을 보면 첫째는 세계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법이 있으니 세상의 법으로 교회 법을 다스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야. 세 번째, 세상의 권력자는 교회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세대학교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세상이 들어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왜 학교가 종교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느냐고, 이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 학교는 원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원래부터가. 그러면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이화여대도 그렇게 막 넘어가면 안 되지. 다른 데. 그래서 야, 윤정아.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나 원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새 것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감언 이설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으로 현혹되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미개인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지.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의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말이야 학교에서 그 전교조 사람들의 이 교육을 조금 듣고서 마리아 반항하고, 목사님,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더니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되냐고 그래. 그래서 그래? 안 되지. 정치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 그것이 선지자의 노릇이에요. 세상에 지금 너무 악하고 잘못된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잣대를 두고 봅시다. 광우병 사건, 그거 1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 걸로 판명 났죠. 그렇으면 거기에 선동한 사람들이 처벌이나 받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국가 재산이 얼마나, 나라 자동차가 파괴가 되고 얼마나 손실이 많았는데 손해배상이나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거짓 선동이었는데 왜 체포 안 합니까? 거기에서 앞장서고 데모했던 것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여성들 손잡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이 잘못된 상식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선고할 때는 이 잘못된 상식의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양심의 표가 되어야 돼. 나는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양심을 지켜서, 첫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물며 어떻게 그것을 가만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에 가슴이 뛰고 성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70년대 80년대 살아온 과거를 볼 때 어떻게 동성애가 부끄러운데 서울시장에 그것을 서울시청 거리를 내줘가면서 허가를 내줘. 그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 등장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세상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여져 있구나. 너는 내 말이 너를 통치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 너는 내게 붙어 있지 않았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과격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그럽니까? 그 목사가 뭐 하려고 목사해?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당신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살 방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 거룩한 양식 빼앗기면 안 돼. 이게 설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못하도록 법을 정해서 침해하고 들어오겠다. 이거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법이 어디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법은 완벽한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 세상의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벽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가 통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 이 나라가 법이 세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사형법 폐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형법 폐지하면 안 되지. 성경에 죽어야 될 자는 죽이래, 구약법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서 직접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왜 그러냐? 보세요. 빨갱이 놈들이 여기에서 빨갱이 놈들이 대통령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실패했어. 안 죽어. 얘들의 희망은 뭐냐? 곧 핵폭탄을 가진 저놈들이, 그놈들은 저놈들이라고도 안 해. 핵폭탄을 가진 민족의 영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쳐들어오는 그날에 나는 민족 여국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 신앙. 왜 사형법을 폐지하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놈도 있다 그 말이야.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폭탄을 들고 들어가도 사형제도는 안 된다, 무기징역이요. 그러면 거기에 살다가 유병헌처럼 노무현이 2번 사면해줬죠. 그랬죠? 2번 사면해줬죠. 걔 사면 안 해줬으면 세월호 사건 없었지. 맞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있다가 사면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법을 없애자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그 일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짓 하려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고 하는 악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미개인들, 미안합니다, 이때 미개인인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인권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뭐 노란 손수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노란 리본 달으면 다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얀 브라우스만 입고 다니면 그럼 다 깨끗한 거야?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노란 손수건이면 되는 거야? 그럼 태진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지? 자, 우리의 신앙은, 선영아 추울 때 알았지? 약속 기간이 다음 주에 나와야 돼. 알았지? 고마워. 수빈아 잘 챙겨.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신앙이어서 답보 상태로 가고 답보 상태가 세상에 들어와도 되는 줄 알고 안 돼. 제가 고향 교회에 오시성 가진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로 됐냐? 그러니까 안 됐대요. 야, 내가 솔직히 한번 얘기할게. 그때 아무개 목사 알지? 지옥 갔어. 나는 그런 거 민감하거든. 지옥 갔어. 왜 지옥 간 줄 알아? 너 그 사람 설교 많이 들었지? 너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돼? 안 했지? 못 들었지? 지옥 갔어.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선지자들마다 회개를 외쳤는데 왜 회개를 말 못했을까? 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진 주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그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야. 그곳에 가서 되든 안 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당신들 이제까지 종교생활했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들 운동권적 생각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또 민주주의여 만세했지. 교회에서 언제 민주주의 만세하라고 그랬어?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그 피의 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현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그랬지. 언제 사회운동하라고 그랬어? 사회운동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럼 목사님 왜 조금 전에 왜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왜 얘기했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되어서 여기에서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하면 벌써 목사가 끌려가고 교회가 핍박받거나 영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우수수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교회 내에서는 다원주의, 이제 절간도 구원이 있다, 마음에 또 구원이 있다, 이거 다원주의죠. 각자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이게 이 다원주의. 이젠 다원주의도 아니야. 이제는 종교 불교도 섞고 마음에 또 섞여서 섞자고 하는 혼합주의로 빠져가는 WCC. 악한 거야. 이거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이야, 목사가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섞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가슴이 뛰지 않냐? 피곤하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전국에서 오늘 설교를, 저녁에 설교를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발의한 사람들은 뽑지 말아야지. 그것이 신앙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선거법 위반이라고 끌려갈지라도 다 끌려가서 감옥에 목사들 천재가 된다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우는 이유는 목사로서의 양심적인 얘기인데, 목사가 타락했고 성도가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거룩한 양심을 빼앗겨서 인내의 말씀은 고사하고 약간의 환난만 불면 거기에 타협해서 목사가 장로한테 돈 받아 처먹으려고, 이 싹군 같은 작대, 사례비 올려보려고 이 장로한테 눈치 보고, 또 목사가 또 제 맘대로 하는 것도 지가 왕노릇 되어서, 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저는 그거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왕노릇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회는 주님만이 왕노릇 하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돼. 리모델링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돼야 돼.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기울어져가는 거짓과 선동이 왜 통하는가? 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나는 동성연애를 찬성한다고 나설 수 있는가? 조사해봐. 그 사람이 진짜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 만약 진짜 교단에 속했다면 퇴회를 시키든지 제명시켜야지, 아직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교회는 이미 혼합주의에 섞여가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가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린 신앙을 다시 거룩함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기도로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가 기분 나쁠 거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왜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나 죄값으로 지옥값 같으면 지옥 가지 않도록 말해줘야지. 그러면 성도가 불쾌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불쾌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쾌한 거야? 그 속에 마귀가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불쾌하는 거야? 그 마귀와 더불어 같은 인격으로 살아서 마귀가 불쾌하는 걸 성도가 불쾌하는, 동격화가 되었다면 거기서 분리시켜주는 것이 목사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하면 목사가 목사를 강단에서 깎기 때문에 안 된대. 아니야. 그럴 만큼 왔어 세상에. 목사 세계는 목사같이 보호를 해줘야죠. 성막안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과 양심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세계는 여러분이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목사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의 비유 맞추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비유 맞추느라고 여러분을 과감하게 혼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성령의 기준이어서 성경과 어긋나면 고쳐줄 수 있는 목사이어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그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방송에 나가면 빗발칠 것 같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했던 우리의 잘못된 헛똑똑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아, 전도한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꼭 전도해야 돼.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 양심이 새로워지되 먹고 살고 출세하는 것에 마음 쏟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어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나한테 맡겨보세요. 나는 아동복지과 출신이지만 지금은 유치원 교사지만 하나님 나한테 한 번 좀 맡겨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시법을 만드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해볼 테니까 나 좀 한번 보내달라고 하는 꿈이 허영되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서 커지는 사람이 돼야 돼. 너도 한번 시위에 한번 나가볼. 내가 볼 땐 권은희보다 훨씬 나. 네가 대통령을 저격해야 된다고 그 총을 겨누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저격하겠다고 그 총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냐고요. 참 미개인 맞지. 그것을 분별도 못하는 것이라면 미개인 맞지. 여러분 학생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기성세대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살아있는 양심이지.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내게 그리스도의 양심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 꿈이 있게 해주시고 이루어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싹 치워버리고 예수의 심장만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